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곧 유일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만이 처음 온 세계를 만드셨으니까 처음이시고 또 역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13절이 말씀하고 있고 세상 모든 일은 이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창조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레스를 통해서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들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게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저렇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집단, 그 다음에 제국의 힘, 다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제국이, 트럼프가, 시진핑이 중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 각국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신 거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세워졌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깊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현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권능 아래 내가 늘 겸손히 굴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 일도 하나님이 행하여 나가시는구나. 저 사람이 또는 이 사람이 이 환경이 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그 환경, 그 사람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내가 욕심도 또는 그것을 내가 오버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고 우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들의 안식과 너희들의 평강과 너희들이 받았던 축복들이 다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속에 너희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런데 그 이유가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라는 것은 여기 17절에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껌 파는 앵벌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얻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정말 의롭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망하는 길로 고통당하는 길로 가시밭길로 가서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하나님은 이상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결론이 평강이요 공의인데 너희들을 평강과 공의로 내가 인도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 길을 무시하고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공의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불순종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18절 19절에 19절에 특별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다 포로로 잡혀가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서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기로, 어머니는 저기로, 자녀들도 다 뿔뿔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바벨론의 정책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흩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고통과 비극은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 말에 너희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가르쳤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했을 텐데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너희들이 결국 종된 삶, 누군가에게 포로되어서 그 자유를 다 빼앗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놓아버리니까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맨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버렸지만 사실은 너희가 원하던 자유를 너희들이 누리느냐? 다 포로잡혀가고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정말 자유를 누렸을 텐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려버리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말씀 속에서 혹은 성령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데 내가 집중하느라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안테나가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께 향하여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로 내가 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시다가 또 야곱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사하고 그런 뜻도 되고 또 연약한 야곱 그런 것을 부를 때 이제 쓰시죠. 이스라엘은 붙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땅 끝까지 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 있었는데 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열방에 알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이 말씀이 똑같지요. 죄와 사탄과 사망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종의 자리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도 열방을 향해서 자랑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바벨론에 나와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 사건 때처럼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부드러운 흙에서 물이 나와야 사람들이 이해가 될 텐데 그 딱딱한 바위가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물을 토해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또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보다도 더 큰 일,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새 일을 행하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기적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길 위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고난 당하지 않을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주저함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창조주시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 마음대로 뽑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망, 불평 다 내어버리고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기쁨들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각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염려와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마지막 선교 주자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